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교리 문답 14번째 시간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신조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오늘은 그러니까 큰 고백의 두 번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사도신조에 어떻게 보면은 핵심부를 이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인데요.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루터는 이 핵심에 속하는 이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간략하게 다루는데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분들이 다소 당황스러울 정도로 간략합니다. 책으로 얘기하면 불과 5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짤막한 분량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다 설명해 나가기에는 그 대교리문답이라고 하는 이 책의 구성상 맞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너무 이 대목을 소홀히 여기며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2조 고백할 때 우리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 그리고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또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심판자로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려주고 있습니다. 방향으로 얘기하자면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지상적인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들어 올려지시고 그리고는 죽은 이후에는 또 음부에까지 내려가고 그 후에는 들리워져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런 삶의 곡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사도신조의 2조에서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의 삶을 살면서 가르쳤던 삶의 내용들, 또 주님이 하셨던 행태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고백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것을 짤막한 신조 속에 다 담아내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탄생에 대한 이야기, 또 그분의 구원의 신비를 얘기하는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심판자로 오실 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만이 여기에 압축되어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그런 모든 고백의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또 그분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 그 고백은 매우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얘기는 그분이 나를 죄와 악마와 죽음 그리고 온갖 불행에서 건져 주심으로 내 삶의 주도권을 갖게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다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죄로 말미암아 얼룩진 인간의 모습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유일한 그 아들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고백이 이 고백 속에 담겨 있죠. 이 조항의 개략적인 내용은 31항목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거 조금 읽으며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조항의 대략적인 요약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주라는 단어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즉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악마에게서 하나님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정의로 옮겨주시고 거기서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그렇게 간략하게 풀어 설명하고 있고요. 이 조항 다음 구절도 역시 이러한 구원을 설명하고 표현합니다. 풀어 말하면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를 구하고 그분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지불해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주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처녀에게서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이것은 주의 권세로 죄를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당혹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품죠. 정말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는 게 가능한 일이야? 어떤 사람은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어떤 이들은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근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럼 누가 맞는 걸까요? 그렇게 의심하는 것도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고 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라고 하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처녀 잉태라는 걸 우리가 팩트로 믿어야 돼, 믿지 말아야 돼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그 이중적 메시지를 그 속에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순결성입니다. 생명의 순결성. 그러니까 죄 없는 존재로 주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 처녀라고 하는 그런 말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처녀의 몸으로 그리고 생명을 잉태하고 낳았다고 하는 말을 통해서 생산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순결한 바탕을 통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은 스스로의 순결함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창조적인 역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이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라는 말이 견지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순수함,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창의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이 있죠. 임마누엘의 약속,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거다고 얘기했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고백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끝없이 견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일은 그러한 순수함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어떤 창조적인 사건을 일으킨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까닭은 다른 거 아니죠. 인간을 사로잡고 괴롭히고 있는 죄의 현실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아주 단순하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묻히신 것은 바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대속의 교리가 여기에 등장하죠. 그러니까 금과 은으로 나의 죄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존귀한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까닭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대속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나 쉽지 않은 그런 뉘앙스를 띠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값을 대신 지불하고 자유롭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사실 이 대속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구약으로 보면은 고엘 제도와 관련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전속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굉장히 귀한 하나의 그 삶의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은 나의 일가 친척이 가난해져서 자기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땅을 누군가에게 넘겼다든지, 혹은 내가 빚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종으로 누군가에게 맡길 수밖에 없을 때 나의 친족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나에 대한 책임을 져줘야 합니다. 땅값을 대신 지불하거나 몸값을 지불함으로 내가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책임이 주어지는데, 바로 그 책임 혹은 책임을 맡고 있는 이들을 고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지속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고엘은 물론 어떤 역할도 또 감당해야 하냐면은, 우리 집에 후사가 없을 경우에 후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고엘의 의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또 고엘의 의무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든지 이럴 때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는 그런 일도, 원한을 갚는 일도 고엘의 의무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당신의 몸으로 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이 얘기, 바로 이것은 구약성서의 고엘 이야기를 배경으로 우리들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그 대속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매우 중요한 신학자가 한 분이 있는데요. 그 신학자는 안셀름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안셀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우 중대한 그런 학자인데요. 그분이 썼던 책 가운데 책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ur Deus Homo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번역하자고 한다면은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Cur Deus Homo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인간이 되셔야 했지?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안셀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11세기의 학자인데요. 이분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분의 책 가운데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소한 인간이여, 내가 몰두해 있는 온갖 일을 잠깐 뒤로 하라. 잠시 동안 너의 혼란스러운 생각들로부터 너 자신을 감추어라. 이제 무거운 근심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너의 힘겨운 임무들을 내려놓아라. 잠깐 하나님께 마음을 비우고 잠깐 그분 안에서 안식을 취하라. 내 영혼의 골방에 들어가라.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배제하라. 그리고 문을 닫고 그를 찾아라. 내 온 마음아 이제 말하라. 이제 하나님께 말하라. 제가 당신 얼굴을 찾습니다. 주님, 당신의 얼굴을 제가 찾습니다. 라는 구절인데요. 바로 이것, 미소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까닭은 인간이 스스로의 죄를 씻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자비와 은총 앞에 서야만 하고, 인간은 자기의 죄를 스스로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도 그 전통을 그대로 잇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주님은 죽음 가운데 계실 수가 없었고, 그래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승천하셨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루터가 얘기해 주고 있는 그 제2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뭔가 좀 아쉽죠?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이야기를 루터가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감리교회에 1930년대에 나온 그 교리적 선언에 보면, 교리적 선언의 두 번째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사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 여기 다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감리교의 신앙 고백은 주님을 대속자로 고백하는 한편 앞에서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리교 정신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범이요, 그리고 우리의 스승이신 그분을 1차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교리적 선언에 대한 설명을 했던 정경옥 박사님은 이것을 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사상에 깊이 공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셨던 내용들, 또 그분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려고 했던 사상들에 공명하는 것. 마치 여러분 말굽자석을 탁 치면 다른 쪽 말굽자석들도 우웅하고 울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속에 울렸던 하나님의 그 감동이 우리의 가슴 속에도 울리도록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사상에 공명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고 또 지향했던 그 삶을 나의 삶의 지향으로 삼는 것. 이런 것이 1차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범이 되신다고 얘기하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격을 감화시켜주는 존재라는 얘기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합니까? 그리스도의 삶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철저히 자신을 비워낸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철저한 자기 비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의 뜻이, 의미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삶이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만 그것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는 뭐로 나타날까요? 약자들에 대한 연민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보면은 마치 고륙지친이 병든 것처럼 아파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은 그 찢겨진 그 마음의 아픔 때문에 주님 스스로 아파하고 또 자기의 생을 긍정할 수 없는 난감함 속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자기 존엄의 자리에 돌려놓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고 바로 그것이 철저한 자기 비움의 삶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에 깊이 공감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게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자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살면서 점점 경험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내가 참 별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어떤 분이 들려주었던 얘기가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젊은 날의 나의 기도는 이래 했대요. 나로 하여금 온 세상을 고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젊은 날의 그런 패기만만함이라는 게 세파에 부딪히다 보면 모서리가 깎여나가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은 중년에 이르러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온 세상은 그만두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라도 내가 변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다 보면 사회는커녕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너무 작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이 더 들어선 뭐라고 하죠? 사회는 고사하고 그래서 내 가정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또 지나놓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 가정을 어떻게 바꿔놓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나 자신만이라도 바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조차 어렵죠. 내가 안 바뀌어요. 그렇죠? 이것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했던 고백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아닌 육의 법을 따르고 있단 말이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까? 탄식하잖아요. 바로 이런 탄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내가 별 수 없구나.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별 수 없는 나 때문에 우리는 깊은 상실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뭘 하죠? 우리를 그냥 덥석 안아주시는 거죠. 너의 약함을 내가 안다. 그래, 넌 넘어지기도 하지. 그리고 또 넘어졌다가 또 일어서기도 하지. 네가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지만 난 너 신뢰해.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죠. 받아들여짐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주죠. 바로 이것이 우리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은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이 나의 아픔과 죄와 연약함까지도 짊어지고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다고 히브리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다고 말하죠. 이것을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존재 전체로 느끼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주님, 당신은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대속자이십니다. 이것은 교리적인 언어가 아니라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이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아픔도 그리스도와 무관한 아픔은 없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은총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임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런 대속자로서의 고백이 그 고백 속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 문제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슬픔 다 담당하는 분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은 그분을 담지 못한다는 문제이죠. 그래서 2조의 교리적 선언의 고백에서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며라고 하는 이것이 보충되어야만 합니다. 근본은 대속자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대속자로 진정으로 경험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감화되고 또 그분의 사상에 깊은 공명을 하면서 내 삶을 거기에 맞춰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의미인데요. 사실 오늘 이 2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함석헌 선생님의 님이 오신단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바로 님이 오신단다라고 하는 이 시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그 신비를 정말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긴 시이긴 하지만 읽어가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이 오신단다. 길 닦아 예비하자. 내 집에 오시는 님을, 날 보러 오시는 님을 그저 어찌 맞느냐. 여기서 말하는 님은 우리 주님이시겠죠. 님이 오신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마치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신부와 같아요. 그러니까 님 오실 길을 잘 닦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내 집에 오시는 그 님을 그냥 맞이할 수는 없지 않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높은 것 낮추고 우물어진 것 돋우고 굽은 길을 곧게 하고 지저분한 것을 다 치워 님이 바로 오시도록 하자. 마음속에 계획이 다 섰어요. 그렇죠? 높은 것 낮추고 또 움푹 패인 것은 이제 돋우고 굽은 것 곧게 해서 님이 편안하게 오시도록 준비해야지. 우리 마음속에 그런 꿈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님을 기다린다면서 그저 잤구나. 이것저것을 온 방 안 허투루 늘어놓아 그저 앉으실 곳도 없이 했구나. 자, 님을 기다린다고 정말 설레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만 늦잠이 들고 만 거예요. 잠에서 깨나 보니까 벌써 해가 떠올라 있고 마음은 점점 급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바라보니까 온갖 것들이 늘어져 있는 방이 어지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네 번째 여인입니다. 어서 모셔야 할 님, 더러운 길에 왜 더듬게 하며 맑고도 거룩하신 그의 몸을 해 뜨린 이 속에 어찌 맞을꼬. 오, 내 마음이 급해. 그렇죠?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님이 오실 길을 닦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있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이 더러운 길을 걸어오게 해야 하나? 그리고 내 속에 이렇게 더러운 것 많은데 아직 단장도 하지 못했는데 그분 모셔야 되나?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 다음 년입니다. 쓸자, 닦자, 고치자, 물을 뿌리자, 묻고 안고 이 먼지를 다 어찌하노? 언제 이것을 아름다이 하노? 그렇죠? 정말 허둥지둥 내가 주님 오실 길을 닦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쓸고 닦고 고치고 물을 뿌리고. 그런데 여러분, 급하면은 평소에 잘하던 일도 잘 안 되잖아요. 시간이 넉넉할 땐 그런 일이 없는데 막차에 쫓길 땐 꼭 반대로 가는 차를 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꼭 그런데 마음이 급하니까 허둥거리기만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건 이렇습니다. 자리 위엔 무슨 때가 이리도 꼈느냐. 천정의 거미줄은 누가 치느냐. 이리도 더러운 줄을 나도 몰랐지. 닦으려고 보니까 비로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너무 더러운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닦을 생각이 없을 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하고 말하는데 그 말은 바울 사도가 윤리적으로나 다른 측면에서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는 정말 정결하고 맑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다 보니 빛의 광원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보이지 않던 자기 속에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죠? 밝은 빛 속에 나아가면은 우리 몸에 끼어있는 더러운 것들 보이는 것처럼 바로 그것이 나를 안타깝게 만들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닦으려고 보니 너무나 더러운 게 점점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뜰에는 무엇이 저리도 많아 발도 옮겨 놓을 곳이 없고 앞길에는 돌이 드러나고 다리가 무너졌으니 저거는 누가 놓아주느냐. 야단난 거예요 지금. 근데 마침내 다가오는 시간이 왔습니다. 다음 년이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님이 오시네. 저기 벌써 오시네. 이를 어쩌노. 어딜 들어오시랄꼬. 이 얼굴 이 꼴 이 손은 아이. 님이 벌써 오시는 거예요. 난 준비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차마. 이 얼굴, 이 꼴, 이 손 더러워졌어요. 닦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다정한 말씀이 들려옵니다. 예, 걱정 마라. 나도 같이 쓸어주마. 나 위에 쓸자는 그 방, 내가 쓸어 너를 주고 닦다가 달아질 내 맘, 내 닦아주마.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닦으려고 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해서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애달픈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오히려 나를 닦아주시고, 그렇죠? 닦다가 달아질 내 맘 내가 닦아주마.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은총의 세계이지요. 이 은총은 저절로 온 은총 아니고 자기를 닦으려고 하는 애태움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주어진 은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년입니다. 쓸자 닦자 하던 마음 그것조차 마음뿐이고 님이 손수 쓰시고 나까지도 앉으시라니 내 자랑이라곤 없소이다. 참 없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맑아진 것은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님이 하신 겁니다. 내 속에 오셔서.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년의 고백입니다. 밝히자면서 못 밝힌 방 저절로 밝아지고 맑히자면서 못 맑힌 맘 나중에 맑아졌으니 내라곤 없소이다. 님 곁에만 사오리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은총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리적 언어로만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할 것 없고 그분만 하신다고 얘기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에 이를 수 있었던 까닭은 님을 맞이하기 위해 나를 맑게 닦아내려고 하는 그런 애태우는 마음과 절실함이 있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받으셔서 맑게 씻어주시고 정화시켜 주시고 그 방에 나도 앉게 해주신 것이지요. 이 과정을 뒤집어 놓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조 공부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고백을 했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많은 고백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여러분 이 세 개 항목, 우리의 대속자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스승이고 모범이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심으로 죄 없이 순결하신 인생을 살았지만 순결하기 때문에 무능한 것이 아니라 순결하기 때문에 오히려 창조적인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우리는 바로 그 길에 초대를 받았다. 이게 2조 속에 담겨있는 고백입니다.